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기록될 시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깊숙한 죄악의 늪에 빠진 남유다가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북쪽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직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살리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십니다. 이것을 누가 보게 만드는가 하면은 남유다가 보게 만드십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멸망당하는지를 남유다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북쪽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희한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의 땅은 요나가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만 했는데 이방 나라, 그것도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강대국이 섬기는 신도 아니고 자기들이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온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것도 남유다가 이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와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방 사람들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더 강팍한 것은 아닌가, 이방 사람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더 완악한 것은 아닌가, 이방 사람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이 더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애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무감각한 성도들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재밌는 말을 해도 웃을 줄을 모르고 감동적인 말을 해도 울 줄을 모르는 시대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깨닫는 자다. 좀 덜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 깨닫는 자다. 미련한 사람은 한 대 맞고 깨닫는 사람이다. 더 미련한 사람은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이 시간 간곡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낮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밤에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줄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모아주겠다. 내가 그물 속으로 내가 고기를 모아주겠다. 주님이 고기를 모아주신다고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고기를 모아주신다고 하는데도 어쩌라고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는 애운 것이 힘이 많아 2배가 채워지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정확하게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일을 추진해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설계하고 구상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즉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기를 시작하는데 이 물이 동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가 마침내 사해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긴 줄을 가지고 일천척을 청량하더니는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물이 발목에 흐르더라. 또 일천척을 청량한 다음에 들어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 보니까 물이 무릎에 흐르더라. 또 일천척을 청량한 다음 또 들어가 보라고 말하니까 들어가서 본즉 물이 허리에 흐르더라. 또 일천척을 청량한 다음 다시금 들어가서 보라고 하니까 들어가 본즉 물이 차밀하여 발 딛고 쓸 수가 없는 헤엄할 물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날로 더해감으로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사해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며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여 죽은 사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땅은 황폐하고 짐승떼가 우글거리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물이 이 남유다로 흘러들어가며 남유다가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땅이 되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 들어오면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될 때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500년 동안, 아니 반만년 5천년 동안 이 민족은 정말로 굶주림과 배고픔과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이 민족은 세계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하는 만큼 이 나라는 육적으로도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아름다운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이 생수가 내 심령 속에 좀 흘러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과연 어떠한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져 버린, 세상으로 말미암아 자초만 우거져 버린 내 이 타락하고 완악한 악한 심령에 이 생수가 흘러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춤추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메말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정막강산과 같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정이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복된 가정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공급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을 믿을 때 생수를 공급받는 자를 지나 생수를 공급하는 자가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천척을 청량한 다음 건너가게 하니 물이 발목에 흘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발목 잡힌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 안에는 자식은 부모에게 발목 잡혀 교회 오고 남편은 아내에게 발목 잡혀서 교회를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발목 잡혀서 온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기는 싫은데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다시피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목이 잡혀 놓으면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목 잡혔다 생각하시거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순순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와주는 사람들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공급받을 수 있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바로 이렇게 발목 잡힌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가 육지의 토의 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단 하나, 니느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니느웨 땅에 가서도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성이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밖에는 오늘 그가 한 마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말을 전할 때 그 성이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망하기를 원했어요. 망하기를 원하지만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올라옵니다. 찬송은 불러줍니다. 기도할 때 눈은 감아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까닭에 그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이 살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계시지 말고 조금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넘치도록 흘러들어가고 심령을 전념하고 하나님 안에 거듭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적을 청량하고 난 다음 들어가 보니까 무릎에 물이 오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항복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 쇠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듯이 이제는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신앙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이런 아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그냥 항복하고 사는 아내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보통 남편들이 아내에게 항복하고 살지, 반대도 관계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싸우냐라고 물어봤더니 싸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싸우는데 주로 보니까 남자애들은 한 명도 때린다는 얘가 없더라. 전부 다 맞거나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때리거나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여자애들은 맞았다는 애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때리거나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항복한 남편, 남편에게 항복한 아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항복하고 사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항복하든 그 실력 가지고 교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은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엎드려 주님 앞에 항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0척을 청량하고 나니까 물이 허리에 흐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리는 사람의 힘입니다. 허리를 낮춰놓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보면 이런 아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아예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서 아는가 보니까 고급 레스토랑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자들은 웨이터밖에 없고 전부 다 여자들만 앉아가지고 칼질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주로 설렁탕집에 가 있고 해장국집에 가 있고 여자들이 전부 다 그곳에서 칼질하고 있는데 누가 벌어준 돈이겠어요? 남편들이 벌어준 돈. 설렁탕 먹어가면서 벌어준 돈을 가지고 여자들은 거기에서 칼질하고 있는데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칼질하다가 어떻게 노가다 뛰면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식당 가서 주방일 하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물주기 때문에 남편 없이 못 사는 사람.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필요 때문에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모세는 홀로 싸워야만 했었어요.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의 대적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 이길 수가 없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능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사십니까? 때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 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주님이 안 계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편에게 바지 좀 긁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 참 난감합니다. 주님 잠깐만 좀 30분 동안만 좀 나가 계시다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고난되어 주님 연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천층을 청량하고 나니까 헤엄할 물이 되었더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스데반과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발목 잡힌 신앙에서 무릎 꿇는 신앙으로, 무릎 꿇는 신앙에서 허리에 차오르는 신앙으로 나아가서 이제 창이를 누려서 헤엄치며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왕이면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즐거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발목 잡힌 신앙으로, 언제까지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주님에게 새벽에 타교인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새벽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교회 새벽 기도의 자리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교회 새벽 기도의 자리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생명수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려 나오는 신앙에서 자원하는 신앙,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눅 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주눅이 드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될 때 주눅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분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혀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주눅들 만한 일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인데 나벼두게 되면 큰일이 될 것만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이 새벽에 내가 버리고 간다고 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구에게 이 말씀이 어디서 필요한 것인지, 발목에서 필요한 것인지, 무릎에서 필요한 것인지,
허리에서 필요한 것인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 돌아보시고 거기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일날 교회 올라올 때 행복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즐거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3시 돼서 잠이 깼습니다. 다시 잠을 청할까 하다가는 그냥 작업복을 들치고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는가 보면은 앞에 있던 화분이 조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화분들을 2개를 밖에 내놓고 앞에 난도 2개를 치우고 그렇게 하는데 화분이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혼자 이걸 들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더라. 하지만 그 시간에 홀로 교회 와서 성전을 정리하고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할까 그러면서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앞을 바라보게 되니까 앞이 깔끔한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노가다도 그런 노가다가 없습니다. 정말 무거운 화분들이 제 말이 안 믿겨지는 밖에 나가서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4천척의 증량을 한 물가로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교사를 할 때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성가대 할 때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 온 분명히 저 어디 앉아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가. 왜 아픈가 하면은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 가 있는 거. 그렇지만 제 바람은 여기 와 앉아있기를 바랐어요. 목이 쉬었다 할지라도 좀 소리는 안 좋을지라도 내 영혼이 울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이 조금만 아프면 안 올라옵니다. 왜 안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파서 못 가다. 아파도 교회 올라오지 와야지요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프니까 더 올라와야 돼. 힘드니까 더 올라와야 되고 이 전에 올라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험난합니까?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올라와 엎드려야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주님께 기도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신갈 천주교 앞을 우연치 않게 지나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일날 안예배 끝나고 찬양을 하다가 지나온 것 같았어요. 천주교에서도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데 놀랐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왠가 보니까는 나와서 10m도 안 되는 곳에서부터 남자들이 전부 다 담배를 피우고 줄담배를 피우고 막 가기를 시작하는데 그 위가 막 연기가 막 좌우로 가더라고요. 예배드리고 나오자마자 1시간 때웠다 이건.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받은 스트레스 밖에 나가 집에 가면서 풀어버리려고 담배 입에 물고 집에 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오늘 주님의 교회 사모님들 그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주머니에서 담배 끊이지 않기를 바라. 집에 가서 점심 갖다 놓고 소주 한 잔 또 따라 놓고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 받은 은혜를 간직하시고 이 은혜를 들고 세상에다가 세상을 정복해 가시고 세상을 점령해 가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멋있게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주간에 한 번의 예배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찬양에 한번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30분 동안 쫙 찬양하는데 주님을 위해 찬양단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어디 가서 저는 자랑을 합니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따라서 한번 올라오셔서 처음에는 와서 구경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와서 찬양에 합류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나오기가 어렵지 한 번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오기가 참 쉽습니다. 한 번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주일날 새벽 예배가 몇 시에 있냐라고 묻더라고. 5시 반에 있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거기 여기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초대할 때 내가 광고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는데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많이 안 나오니까 이번 주일날은 그 성도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새벽 예배 몇 명 안 앉아있게 되면은 체면이 많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철학에 나오신 분들 주일날 새벽에 전부 다 올라오라고. 그리고 토요일날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날이 되었는데 토요일날 오전에 전화 한 통이 또 올려왔어요. 남자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청년 예배가 몇 시에 있냐? 오후 6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혹시 왔는지 몰라요? 알았다고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문자를 다 돌렸어요. 오늘 청년 한 명이 청년 예배를 온다고 하니까 몇 명 안 앉아있으면은 이게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은 총동원령을 내린다. 전부 다 나와라. 문자를 딱 하는 거였어요. 저녁이 되었어. 6시가 되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청년이 오기 때문에 의자를 넓혀놨어요. 의자를 넓혀놓고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웠어요. 절대 나오면 안 될 청년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휴일날이 되었어. 근데 토요일날 그 청년 안 나왔어. 내가 그 청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 전화 한 통이 주님에게 청년들을 깨우고 교회로 총동원하게 만들었으니 그 청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하죠. 주일 새벽이 되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명도 안 나왔어. 나오던 사람들만 나왔고 그 얘기를 들었던 철학에 나온 성도님들은 한 명도 안 나왔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 성도님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왔다면 아마 시험 들었을 거예요. 오늘 여기 혹시 나오셨으면 내가 그 전화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이 발목 잡혀 끌려 나오는 신앙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내가 누군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내가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육신의 잠을 깨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새벽 예배도 모든 예배들 함께 열심히 참여함으로 내 영혼이 죽는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옮겨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형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금 젖과 뿌리 흐르는 옥토로 변화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